미국 뉴욕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대리석으로 하얀 대리석으로 조각된 이건 로댕, 생각하는 사람 로댕 있죠. 그 로댕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참고서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고민하는 조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 앞에서 고민하는 한 인생을 그린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그가 만든 조각이 여기 있습니다. 잘 입체감이 없죠. 하나님의 손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지음받는 한 순간을 성인으로 지음받았어요. 처음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나님은 닭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알 뱃속에 가질 수 있는. 자, 보여요? 좀 보여요? 느낌이 와요?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장면을 먼저 띄우냐면은 참 신비롭고 장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이 작품이 워낙 영감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서 한동안 바라본다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만남과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탄생했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조그마한 배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서 아주 소중한 생명으로 탄생하고 그 아이들이 좀씩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나면 이게 뭘 할까 싶죠. 엄마 젖밖에 아무것도 모르고 숨 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걔들이 자라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게 자라요. 신비해요. 어느 순간 되면은 말을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 가장 신비한 게 뭘까? 바로 생명의 탄생입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빗어서 어른까지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또 잠시 멈추고 오늘 이제 소풍 가잖아요. 가을 소풍. 그래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표제를 보면은 성경의 표제가 뭐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 뭐냐면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조그만 현악기입니다. 큰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현악기 큰 거 이렇게 좀 크고 작은 것을 깃딧이라고 그랬어요. 깃딧. 소년 다윗이 목동 다윗이 이동하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키타라는 단어가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영감이 떠올랐고 시를 짓고 자신이 들고 다니던 깃딧이라고 하는 작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죠. 어떻게 불렀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곡은 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자, 여러분 다윗이 감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아름답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아름답습니다. 수미상관 구조로 1절과 9절이 같죠. 처음과 끝이 같은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라틴어로 말하죠. 처음과 끝이 같은 수미상관법입니다. 때묻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워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모든 만물이 자기를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눈이에요. 우리 하민이가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모두가 지를 좋아하니까 쟤네 할머니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서 이제 우리 집으로 올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해요. 다 자기를 보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깡충깡충 뛰면서. 그게 자기 눈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나를 사기치지 않을까? 난 대꾸지 하지 않을까? 어린아이들 눈을 보세요. 눈이 맑아요. 저때 우리 공훈이 전사님이 안고 있는 강의를 보세요. 그 눈앞에서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어른의 눈은 색깔이 어때요? 벌겋게 충혈이 되어 있어요. 불을 켜고 있어요. 피곤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처럼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가을 소풍을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해하신 것은 다니면서 들의 코스모스도 볼 것이고, 오후에는 파란 하늘이 잠깐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어둠이 구름이 껴 있지만 그때 하나님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 참으로 놀라운 자연입니다. 양지소년 다윗이 벌판에 누워서 별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끝이 없어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다윗이 그날 밤에 헤아렸던 그 별들, 오늘도 우리가 보는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별을 보는데 누구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똑같은 별을 보는데 누구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우리가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저 별들이 몇 개나 될까? 프랑스의 마르셀 테루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우리의 누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은하계, 여러분 밤에 보면 하늘에 그 은하계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거금 들어오세요. 1박 하시면서 거기서 저희 집에서 보면 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 별의 숫자가 about 2천억 개래요. 물론 우리가 뭐 어떻게 한둘 해서 세겠어요. 뭐 학자가 그러니까. 가면서 우리 저기 동환아, 우리 동환이가 지구과학 선생님이세요. 제 앞에 있으니까 거짓말도 못하겠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게 은하계 하나인데 그 은하계가 우주 안에 한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말이 1,000억 개지 그냥 거의 뭐예요? 무한대야, 무한대. 이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계 속에는 우리가 보는 태양도 어마어마한데 태양보다 1,000배, 지구보다 10만 배 이상이 더 큰 베델큐스, 안타레스 같은 별들이 무수히 널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주가, 우리가 보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빛이 진공 상태에서 가는 거리가 초당 약 30만 킬로입니다.
일광초라 그러죠. 일광년이 아니고. 근데 그 속도로 가면 지구가 이제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잖아요. 우주에서 그렇게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일광년이라고. 일광년.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일광년이에요. 근데 우주의 끝에서 끝이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빛의 속도로 가면 320억 광년이래. 여러분 이것도 그냥 지구과학자들이 한 이야기야. 뭐 가봤어요? 측량 불가해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광대하니까 태양계만 잠깐 생각하면 태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제가 지구과학 선생님 앞에서 거짓말을 못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태양계에서 가까운 것일수록 빨리 돌고요, 자전이라 그러잖아. 먼 데서 천천히 돌아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성은 58일 만에, 우리로 말하면 58일 만에 우리가 도는 속도로, 그게 그 자전 하루 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개념으로 하면은 29일 동안 낮이요, 그 다음에 29일 동안 밤이요.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얼어 죽든지 타 죽든지 하는 거죠. 근데 지구보다 저 먼 거리에 있는 목성은 10시간 만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낮이 5시간, 밤이 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돌아서서 뭐예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지구별 자전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우리 어린 친구들 때문에 설교 준비한 거야. 자전하는데 몇 시간 걸려? 자전거는 알겠는데 자전은 모르겠지. 24시간. 24시간. 적당해. 8시간 자고 8시간 놀고 8시간 일하고. 근데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23.5도로 기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계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리가 바뀌면서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덕분에 가을 소풍도 가는 거죠.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생물들도 얼마나 놀라워요. 다른 거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오늘 기린 이야기 좀 하려고. 기린 이야기. 애들이 와 있으니까. 우리 애권이가 어디 가서 시험단 학교 때도 못 왔는데 한 번은 어린이 대공원 갔어요. 갔는데 서울 어린이 대공원 가가지고 삐져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기린 목을 태워줘야 되는데 그때 만화를 봤나 봐요. 만화에 애들이 기린 목을 타고 미끄럼트는 걸 타고 놀아도 자기 목 그거 태워달라고. 여러분 기린은요 심장에서 머리가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머리까지 혈액이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심장이 세게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지러워서 못 살아. 아주 세요. 그래서 기린의 심장이 굉장히 크고 튼튼합니다. 콱콱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압력 가지고 기린이 발이 크니까 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린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 뇌출혈로 죽어요. 그 압력을 못 건대요. 근데 기가 막히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가는 마지막 그 정맥에다가 뭘 달았냐면 밸브를 달아놨어. 밸브를. 그래가지고 이게 물을 먹으려고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러면 밸브가 적당하게 작동돼 가지고 혈류를 조절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뭐 높은 데 있는 거 따먹으려고 하다가 목이 커졌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함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온 우주에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와 권능으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번 야외 행사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짧게 하면서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었는데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9장, 이거는 화음으로 부르겠어요. 화음으로. 애들이 있어서 너무 깊은 건 못 하겠어요.
화음으로 합니다. 찬송가를 펴세요. 여자분들 절반은 소프라노고 절반은 엘토하고 남자 절반은 테너 하시고 절반은 베이스 하시고. 찬송가 79장. 화음이 안 나오면 다시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테너 안 들려.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두 번째로 세상에 아름다고 신비한 것이 많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사람이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깨지기 쉽고 병들고 부패하여 낡기 쉬운 존재란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벤 아담입니다. 흙의 아들이에요. 인간 자체를 놓고 보면은 참 연약해요. 한 줌의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를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너무나 좀 이 표현이 원래 엘로힘으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민망해서 뭐라 그랬어요? 의역을 했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는 의역한 겁니다. 그래서 직역했습니다. 이 광활하고 웅도하고 끝이 없는 우주 속에서 한 톨의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도대체 이토록 연약한 내가 누구이기에 은하계에 널려있는 그 아름다운 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왜 먼지 같은 나라를 사랑하신 것일까? 여러분, 우주 가운데 지구 하나 없다고 해서 우주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우주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번 어느 날 설교할 때 우주 조종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본 지구가 한 점, 정말 점 하나, 스팟 하나였어요. 그 가운데 또 먼지 같은 우리.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될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지구상에 지금도 여러분 10초에 45명 태어나고 17명 죽어갑니다. 1년이면 1억 4천만 명 태어나고 5천만 명 죽어간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지 않고 한 사람, 여러분과 저를 집중하고 마치 온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귀하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직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절대 상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서열을 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서열을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가방끈이 길든 작든, 어느 집안 출생이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질고 가운데 있든 망했든 흥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정혜곤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정혜곤 집사님, 역시 하나님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해권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생각하고 돌보십니까?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넣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분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 시작.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주장해 주셔서 종양이 잘 제거되고 치료되도록. 2 3 4 5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할 수 있지만 그 판정을 받을 때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무거웠겠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벌써 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와 계세요. 에노스와 같고 벤 아담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티끌 같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참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을 좀 거리를 두고 쫓았어요. 제가 잘 알아요. 정혜곤 집사님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지 제가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자신을 자책하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 정혜곤 집사님 사랑한 것을 본인이 고백하고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위로하고 끝내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식구로서 함께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암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수시로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박상모 집사님을 비롯해서 늘 마음에 하나님 재발의 소식이 제발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소풍 좀 천천히 갑시다. 사람 사는 게 중요하지 가지가 빨리 가봐야 뭐 할 거야. 밥 먹는 거 똑같아. 도시락도 똑같아. 요거 반주할 수 있어? 모르는 곡이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복사를 해왔지. 여러분 잘 부르지 않는 곡인데 한번 불러보세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가끔 이 노래를 불러줘요. 굉장히 좋아해요. 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최수경 권사님, 저 노래를 제대로 배워서 남편에게 날마다 불러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 사람이 몸이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식구예요. 헤아려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단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관리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관리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쓰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뒤에 보시고 아름답다고 감탄하셨던 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고 다스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구가 한 서너 개 되면 뭐 대충 쓰다가 안 되면 다른 별로 다 이사 가면 되지만 지구는 세상에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게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있어요. 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마다 200억 톤의 탄산가스가 공중에 발산된대요. 200억 톤. 이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가 자전 기능을 서서히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너무 더웠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올 여름이 제일 시원했다고. 그 말은 내년엔 더 덥고 그 다음에 더 더워진다는 뜻이죠. 강릉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비가 안 와서 그러죠. 강릉시장이 대통령 앞에서 얼버무리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안 돼. 근데 그 말 떨어지고 며칠 뒤에 비가 왔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비가 뭐예요? 너무 많이 와. 강릉 지역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릉 배추가 다 밑동에다 썩어버렸어요. 여기 올해 배추 농사 먼저 파종한 분들 진짜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벼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익어야 될 때 비가 계속 오니까 쭉정이가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만 상승해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려서요 육지의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긴대요. 여러분 제발 좀 지구 온난화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금도에 우리 집이 바로 바다 옆에 있거든. 잘못하면 퐁당 잠기되면 누가 이걸 갖다 보상해 줄 거예요. 수질오염도 심각하지요. 비가 내리면은 강에 가 보면은 온갖 쓰레기들이 그냥 댐과 바다로 밀려 내려와요. 바닷가에 가면은 양식장에서 버리거나 떨어져 나온 스티로폼 조각들이 하얀 눈 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물 속에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식약처 발표한 걸 제가 찾아 들어가 봤더니 매주 우리가 뭐 아무리 생수 마시고 뭐 마셔도요 평균 1인당 미세 플라스틱을 1769개를 마신대요. 놀라지도 않네. 1769개를. 인간이 자연을 병들게 하니까 자연이 인간을 뭐요?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잘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원래 계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고 광활하고 신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특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오늘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아버지의 작품이니까 소중히 다뤄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날 산으로 들러 행복한 시간을 갖기 이전에 먼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창조자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다윗이 한밤중에 깃딧을 들고 하늘의 별을 보며 하늘의 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광활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속에 에노시와 같고 그 속에 아담과 같은 진흙갈고 연약한 그런 인간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고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가 만드신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며 주님 오시는 날에 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